표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증표를 보여야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죠?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그 주민등록증과 이제 비슷한 뭔가 이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증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뭐 훈장도 받고, 그죠? 상장도 받잖아요. 그게 증표가 되는 거죠. 말로 야, 난 열심히 했어,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래? 증표 보여봐. 근데 딱 훈장이나 이런 걸 딱 보여주면 정말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뭐가 돼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증표. 무슨 증표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표.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걸 잘 제 인생에 있어서 교통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다.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표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리고자 증표로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기적을 베푼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좀 이따 더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러 왔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을 주러 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약간 우리가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분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복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주러 온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을 받았던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증표로서 복을 받았던 것이지,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것도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을 나눠주는 기계로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축복, 자판기처럼 헌금 내면 축복받는 것처럼 그 교회가 축복을 막 보내는, 나눠주는 그런 기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보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분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작은 야고보 얘기했잖아요. 리틀 제임스, 절름발이는 예수님,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결국 순교까지 했는데 절름발이를 치유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오늘 어떻게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토마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여기 토마님 계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토마가 있어요. 토마. 그 요한복음에 아주 토마와 관련된 정말 이야기가 딱 적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토마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토마에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배웠어 이렇게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 창이 찔렸으니까 내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토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드레가 더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늘 하는 인사가 있죠. 너에게 토마가 있기를 인사하신 다음에 토마에게 그런 거죠. 너 손가락으로 여기 내 손에 구멍 난데 한번 만져봐.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토마가 실제로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그 순간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를 보면 의심이 많은 제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상 그게 합리적인 거죠. 확인을 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제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왜 토마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부활하신. 저는 전에는 제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토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초준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그 이야기가 뭐 팩트냐 역사적 기록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게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다 드라마를 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뭐 흘리면 이런 거. 토마에게는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토마가 사랑하는 여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대여하는, 포도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토마가 좋아했던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토마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군중들이 막 몰리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집정관이 그걸 막 그 군중들을 이렇게 통제하다가 본의 아니게 칼로 이렇게 휘두르게 되는데 그 칼에 토마가 정말 사랑하는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로마 집정관이 이렇게 죽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그 토마의 사랑했던 그 여인의 시신을 이렇게 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잘 수습을 해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 토마는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토마의 마음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그 전 장면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있어요. 죽은 소녀도 살렸고. 근데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길을 예수가 좋다고 쫓아다녔던 이 여인,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살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앞에 가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의심에 내가 저 양반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는 어쨌든 제자들 한 무리에 있었으니까 좀 더 믿어보자. 예수님 좀 더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 배열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장례도 치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죠. 이게 그것도 증표입니다. 증표. 예수님 누구인가? 죽었던 나자로를 살려낸 거예요. 거기 이제 나자로는 장례까지 다 치르고 몸이 썩어 있는 거잖아요. 돌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자로야 걸어 나와라 하니까 막 걸어 나오고, 아니 이제 문을, 제자들을 빨리 문을 열어라니까 돌문을 돌리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채로 나자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 자리에 토마가 있었어요. 그 토마가 그 장면을 보는 자는 실신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이런 분이 당신 좋다고 쫓아냈던 그 여제자, 내가 사랑했던 여성, 왜 그 여성을 살리지 않고 나자로를 이렇게 하냐. 실신해버려요. 실신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토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토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토마의 관계 속에서, 이것도 표징인 겁니다. 증표인 거죠. 뭘 묻고자 했던 거죠? 야, 네가 사랑하는 여인을 더 좋아하냐? 나를 더 좋아하냐? 이걸 묻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토마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토마님한테 한번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토마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인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는 동쪽의 끝입니다. 동쪽 끝까지 가서 하느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지랄했더니, 이거 좀 못하겠습니다. 너무 멀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마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게 합니다.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야만이 먹고 사는 존재가 돼요. 근데 당시에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 여성에게도 어떤 직업이 있었지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공이었습니다. 목수로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가 인도의 어느 왕이 자기 궁전을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이 토마가 있었던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왔다가 토마를 보고, 너 와서 그런 궁전을 짓는 일을 해다 하면서 토마를 데리고 갑니다. 돈을 잔뜩 주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궁전을 져야 하는데, 왕이 돈을 주면, 야, 궁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딱 주면, 이 토마는 그때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런 놈이 나 죽여라, 체험시켜라, 그래서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침 그 당시에 그때 그 왕의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장례 치르기 전에 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갔다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런 꿈을 꿨어 하고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주 호화스러운 궁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들한테, 저 궁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인도에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럼 나 빨리 살려다오. 내가 가서 좀 왕에게 이 얘기를 꼭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왕의 동생을 살려줘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왕에게, 이 토마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죽어서 간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호화스러운 궁전을 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토마한테 세례를 받고, 야, 이제부터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느님의 일을 해.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인도에도 나름의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다른 그 원래 있던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거 아무리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왔으니까 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 여정 자체가, 토마의 여정 자체가 신앙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구나 라는 것을 토마의 인생 여정 속에서 토마의 삶은 그 증표가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와 함께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뭐냐라는 그런 부분을, 부모와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할 때 부모가 못 나도 부모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부모는 못 났으니까 한 4번째로 하지 뭐. 이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못 났어도 사람들은 증표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 하느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막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증표를 보여주면 믿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증표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증표 없이 믿음을 살아내기라 쉽지 않죠. 오늘이 이제 대림 3주일 아침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고 계신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림 3주일 아침에 주님은 이런 초대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여준 증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증표로서 우리를 초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증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증표가 있어야 믿는 시대에 우리가 증표가 되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시대에 나의 삶이 기적이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냐?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 그게 기적이죠.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징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자가 치유받는 징표도 있지만 치유받지 않는 징표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승승장구 성공하는 징표도 있지만 예수 믿고 오히려 박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징표도 있는 겁니다. 박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징표였던 거죠. 우리 욥기 굉장히 두꺼워요. 의롭게 살던 욥, 그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느님과의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았던 욥, 그게 그의 삶의 증표인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서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증표가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요,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제 증표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뒤로 교회는 주님을 알리는 증표로 초대받았지요.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증표가 되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증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증표가 증표답게 되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